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가족을 돌보는 이 반복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숨가쁘게 살아가면서도 문득 멈춰 서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길이 정말 옳은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모든 것을 얻으려 달려가지만 정작 마음은 점점 공허해져 가는 것 같고 가진 것들을 지키려 애쓰지만 불안과 두려움은 끝없이 따라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부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무소유, 탐욕을 내려놓아라.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 짧은 말들은 우리 가슴 깊은 곳을 울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질문이 솟아오릅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조차 결국은 덧없는 일이라면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애쓰고 있는가? 그 물음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뿐 아니라 아주 오래전 부처님의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가슴에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때 한 장인이 부처님께 던졌던 진지한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초전이라 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파탈리푸트라 북은 마지막 비구 계절을 보내기 위해 여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길목에 있는 한 작은 마을 빈바사라 왕이 세운 휴식처에 부처님과 제자들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초전이라 불리는 한 장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초전은 명망 높은 금속 장인이었습니다. 그의 솜씨는 빛났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작품들은 왕족들조차 탐내는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초전은 하루하루 일하며 가족들을 부양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연로한 부모님까지 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초전은 낮에는 땀을 흘리며 일했고 밤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모든 것은 덧없다. 탐욕은 괴로움의 씨앗이다. 무소유가 평화를 가져온다. 이 가르침들은 그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득문득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벌어야 하는가? 가족을 위해 매일같이 고된 노동을 하는 이 삶은 결국 무의미한 것인가? 아무리 노력해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남긴 것은 결국 모두 사라질 텐데 그렇다면 지금 이 일에 의미가 있는가? 초전은 매일같이 일과 명상 사이를 오가며 마음속에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의 두 손은 쉴 새 없이 금속을 다루었지만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맸습니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괴로움을 안고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직접 부처님께 묻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초전은 공손히 발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양손을 모아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족을 부양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 저는 일을 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면 모든 소유는 집착이며 결국 괴로움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이 무상하다면 제가 매일같이 고생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하고 벌고 먹고 살아가는 이 모든 행위가 결국 무의미한 것이라면 저는 이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초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삶과 수행 사이에서 갈라지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초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그 눈빛은 한없는 자비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초전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초전이여, 나는 내 고뇌를 안다. 너는 올바른 마음으로 가족을 부양하고자 하는구나. 너는 정직한 노동으로 의식주를 마련하려는구나. 이것은 탐욕이 아니다. 탐욕은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오르려 하며 얻지 못할 때 분노하고 절망하는 마음이다. 그러나 너는 사랑으로, 자비로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의 행위는 이미 도의 일부이다. 초전은 놀라서 부처님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괴롭혀왔던 생각들이 부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가진 것을 모두 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무소유란 소유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다.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란다. 그러나 그 꽃은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새 속의 삶을 살아가되 새 속에 물들지 말라. 소유하되 그 소유가 너를 지배하지 않게 하라. 일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사랑하되 그 사랑이 너를 얽매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세속 속에서도 청정함을 잃지 않을 것이다. 초전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때때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병들까 두렵고 돈이 모자랄까 두렵고 실패할까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집착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전이여, 두려움은 집착에서 온다. 사랑은 두려움 없이 흐를 때 가장 순수하다. 내가 가족을 사랑하되 그들의 병과 죽음을 자연스러운 인연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비가 된다. 삶의 모든 일은 무상하다. 그러나 무상함 속에서 우리는 자비를 배우고 지혜를 키운다. 너는 해야 할 일을 하되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말라. 성공과 실패를 모두 인연의 흐름으로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내 마음은 자유로울 것이다. 초전은 가슴 깊이 울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늘 결과를 두려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가족이 굶주릴까? 자신이 실패할까? 늘 마음 한편에 두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과정에 집중하고 결과를 내려놓으라는 것. 사랑은 두려움 없이 베푸는 것이고 삶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초전에게 마지막으로 비유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초전이여, 강을 건너는 나룻배를 보아라. 강을 건너기 위해 우리는 배를 탄다. 그러나 강을 건넌 후에도 배를 짊어지고 다닌다면 어리석지 않겠느냐. 새 속의 삶은 배와 같다. 너는 이 삶을 통해 가족을 사랑하고 자신을 성장시키고 지혜를 키운다. 그러나 삶을 지나친 집착으로 짊어지고 다닌다면 그것이 곧 괴로움이 된다. 필요할 때는 붙잡고 필요 없을 때는 놓아라. 이것이 중도의 삶이다. 초전은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일하는 것, 가족을 부양하는 것,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 안에서 자비를 베풀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초전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침이면 일어나 도구를 들고 장작불을 지피고 금속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더 이상 두려움과 집착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더욱 맑고 섬세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작품이 전보다 더 아름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이 그의 주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초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일터에 나가야 하고 때로는 모욕을 견뎌야 합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애쓰고 걱정하고 분투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집착을 놓고 자비를 키우라고. 우리는 삶을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삶을 온전히 껴안고 그 안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진흙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우리는 새 속의 파도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서서히 깨달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